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내가 어두움에 갖추인 것들을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하기 좋은 봄날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봄날입니다. 또 오늘도 어김없이 전 세계 각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실 우리 온라인 기도의 용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너무 좋죠? 그죠? 봄날 오니까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또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함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령한 사람, 그죠? 신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임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줄 알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만물을 다 소유한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처럼 결핍과 열등감에 이렇게 지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흩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인사하고 흩어졌거든요.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셨습니까? 그렇죠. 사셨을 거예요. 그죠? 사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제가 마지막에 세계관이 바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계관이 바뀐다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바뀐 사람은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된 사람은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이 바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죠? 여기서 이제 마땅히라는 본문이 등장하는데 이 마땅히라는 것은 이 원문으로 보면은 한 가지 생략이 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땅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눈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목회자,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어디서도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교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성전이 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담당하는 사역자, 목회자들 향한 눈이 바뀌어야 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누굽니까?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같은 이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을 교회의 우두머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의 어감으로 가장 비슷한 표현은 아마 노예 혹은 노비 정도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원문에서는요, 요 일꾼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한 어떤 특정 인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배 아시죠? 배. 옛날에는 배가 전부 다 이렇게 노를 져서 갔던 배이지 않습니까? 그 배의 가장 밑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고 있는 그 노예. 그 노예를 딱 지칭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일꾼인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휘페리타스. 휘페리테스가 바로 요 노 젓는 노예를 뜻하여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마르티스와 동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단어입니다. 휘페리테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죽어라고 노를 젓고 있는데요, 자기가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해서 그 배의 속도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기가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이 배의 방향을 자기가 결정이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배의 주인인 선장 혹은 사령관인 함장에 의해서만 배의 속도와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요. 또 그 배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열심히 노를 저은 노예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진두지휘했던 함장이 그 영광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일꾼이 갖고 있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존엄성과 자기 인격과 자기 주장이 싹 다 부정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성전이 되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으면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 목회자, 사역자,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어떤 존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노예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뭘 했습니까? 나는 말씀이 탁월한 바울파, 혹은 나는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파, 혹은 나는 초대교회 총회장이신 게바파, 그죠? 이렇게 인간적인 자랑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당파를 짓고 있는데, 또 이걸 살짝 바꾸면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바울은 왜 저렇게 말을 더듬어? 그죠? 아볼로는 말은 참 잘하는데 설교에 깊이가 없어. 게바는 예루살렘만 맨날 챙기고 고린도에는 왜 신방을 안 와? 그죠? 그러면서 때로는 추정하고 때로는 비방을 하면서 막 인간적인 가치와 기준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외침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니들이 추정하거나 때로는 비방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휘페리타스, 하나님의 노예이고 노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노예이고 노비니까 자연스럽게 2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의 원문은 뭡니까? 믿음, 신실함. 그죠?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굉장히 탁월하다고 여겼습니까? 웅변을 잘하거나 수사를 잘하거나 사람을 묘하게 설득을 잘 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최고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훌륭하고 탁월한 사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사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이고 노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발해야 할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이 사명이 자기의 죽음을 다해서 섬겨야 할 사명인 줄 알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교역자와 사역자와 목회자를 향한, 주님의 일꾼들을 향한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영적 은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방언도 했을 것 같고 예언도 했을 것 같고 뭐 신유 은사도 뭐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랑할 만한 어떤 은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후반에 다룰 텐데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은사는 참 풍성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는 그릇들, 빈약한 인격과 성품으로 인해서 참 교회를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그 은사를 교회를 섬기는 데 써야 하는데 어떻게 쓴 거예요? 나를 우월하게 드러내는데 그 은사를 잘못 활용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부족함이 딱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꼬투리 잡아서 사역자를 비난하고 혹은 사역자를 추종하고 당파를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싶어하고 혹은 추종하고 싶어하는, 당파짓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배 제일 밑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는 노예에 그들은 불과하기 때문에, 그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화려한 웅변술이나 수사학이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하듯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눈이 바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 일꾼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서 이제 판단한다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원문의 뉘앙스를 좀 살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느낌, 거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 판단이라는 어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이 이렇게 큰 것이라는 것을 과장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심판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하찮게 여긴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또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매우 작은 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가에 비해서 너무나도 하찮고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너무나도 허점투성이인 인간적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화시키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평가에 대해서는 내가 교만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나는 맡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님들, 저는 이것이 말씀을 맡은 사역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를 구성하고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 봉사, 식당 봉사, 또 오늘 중보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교육자들, 또 언급하지 않은 모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일꾼들, 이 일꾼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동등한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일꾼들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심판하고자 하는 일들을 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이죠. 물론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 뒤에 가면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하고 권징하고 또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끊어내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라, 이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을 심판한다는 것은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신 하나님을 심판하겠다는 뜻이니까 그거 어리석은 일이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들, 서로가 일꾼으로 삼으면서 그 일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일꾼들의 도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몇 년 전에 할로윈 사태,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그 참사가 참 우리들에게 소식으로 전해져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했잖아요, 그죠? 압살을 당하던 그때 할로윈 분위기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장을 하고, 코스프레 아시죠? 그 이렇게 복장을 입고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서로 옆 사람과 대화가 안 될 만큼 막 신나는 음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느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이동하다가 좁은 골목에서 병목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해서 죽었던 사건인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그때 그 사고를 더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긴급하게 출동한 경찰관 한 명 있었어요. 그 경찰관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해서 막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았을 거 아니에요. 막 절규하는 심정으로 이쪽으로 더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나오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막고 있으니까 그 할로윈 데이의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진짜 경찰관처럼 입고 왔네. 경찰관 코스프레를 하고 온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규를 하면서 막아도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경찰관 여러 명이 줄을 서갖고 딱 막았으면 경찰이구나 인식을 했을 텐데, 급한 대로 막 한 명이 출동해가지고 막 절규하듯이 막 막으니까 저 사람이 경찰 흉내를 내는 사람인 줄 알고 말을 안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 말 안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경찰을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 옷을 입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사회가 통제 권한을 부여한 그 경찰복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 김호연이 만약에 경찰복 입고 거리 다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제가 처벌받아요, 제가 법적으로. 경찰복은 아무나 입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사님들이요, 목회자인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신다면 그거는 인간 김호연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설교자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을 보기 때문인 거죠. 차량팀의 지시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량팀을 안내하는 장로님이 멋져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교우님들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인도하라고 안내자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권사님들, 집사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소세지 반찬 하나를 더 많이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에게 앞치마를 입혀주셨기 때문이죠. 다른 모든 주님의 일꾼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심판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노예인 줄 알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의 안내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시가 있을 때 따르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람에 대한 심판이나 추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점투성이고 부족한데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그런 판단하고 미워하는데 쓴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눈이 바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뭡니까? 인간의 허점투성이, 그 감각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심판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대한 판단과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실 텐데,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긴다는 이 말을 바꿔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심을 믿어라라는 뜻이기도 하죠. 저도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짓일까? 모든 것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고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다 부질없게 보이고 또 사역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의 이 목회자로서의 이 사명을 일깨우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죠.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못 알아줬어요? 아무도 몰라줬어요. 아무도 감사하거나 아무도 감격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비난하고 망한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죠. 끝난 인생이라고, 저 십자가 내가 도무지 어리석고 미련해서 따라가고 싶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섬겨줬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이 생에 있어서 물질의 풍성한 복을 누린 것도 아니고 명예나 자랑이나 남에게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내 손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육신에 속한 교우나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 자신에게조차 내 인생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용사님들, 다 끝나고 다 실패했다고 돌아서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예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래서 중간에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의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이 보셨으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혹시 우리 중에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홀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무지한 인간들의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으셨던 우리 주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계투성이, 허점투성이, 그런 인간의 판단에 뭐하러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합니까? 가장 선하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죠. 그날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로 모인 이유도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회중 속에 홀로 앉아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웃의 아픔과 나라와 민족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오늘 화요 중보기도의 모든 용사님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심과 인정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이웃과 또 가족과 교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쁜 것을 못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고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쁜 것을 못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람답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정노릇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구원 공동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른 그 어떤 능력보다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과 충성을 갖게 하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날의 마지막 날에 주님 모든 것 다 드러내시고 알아주시고 상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신령한 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판단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